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극복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표적 놀이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적이나 구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도 아니고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귀신들끼리 서로 싸워서 귀신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강한 말로 책망도 하셨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뜨끔하여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되었던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표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표적들, 이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그런 표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스나 노로 대답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다를 가른다든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바다가 갈라질 때 얼마나 참 대단한 그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엄청난 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은밀한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증언했고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일, 그것은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그런 표적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다시 나와요. 이 16장에 가면 그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구세주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표적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에 오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세주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 우리가 이적을 구하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사인이 되는 표적, 사인이 되는 이적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적이 잘못되는 경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당시에 많은 환자들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다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자신이 했다고 예수님은 결코 선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전하지 마라, 동네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면서 잘못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표적은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미혹받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음란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간음한다 그런 말도 맞은데 특별히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았던 그 세상, 바리새인들이 많았던 그 세상이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소위
이 이적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누구 어떤 장로 무슨 교주 이적 행했다고 해서 다 유명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그 이적들이 사실은 대부분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전도관의 박장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이적을 행했다고 했지만 또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것이 뭐였냐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증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 표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천국의 길은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여주실 표적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죠. 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풍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바다에 던져졌다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살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기다리겠다가 덜컥 삼켜가지고 그를 이제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요나에서 보면 나옵니다. 또 요나는 또 사람들이 자기 말 듣고 회개하니까 또 그의 배가 아프기도 했었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 전도와 그 회개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 부활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경험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간단하지만 그 순간 본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큰 물고기, 이건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인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속에 그 위 속에 가가지고 끈적끈적하는 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거 엄청난 고통의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예수님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적들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만 해도 3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표적이 아니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 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신 것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스캇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우주와 우리의 생명이 탄생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더 혼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질서 정연하게 우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복잡한 인간의 생명의 활동,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이상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탐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하지 아니하셨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요나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크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 사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도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요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면 당신이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고? 그렇다면 당신이 더 지혜가 있어? 당신이 더 금이 많아? 솔로몬보다도? 당신이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왕비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솔로몬보다도 더 부자야?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솔로몬보다도 더 자식이 많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죠. 솔로몬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면 금도 더 많아야 되고 집도 더 커야 되고 왕비도 더 많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남방 국가의 여왕 시바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이 있는 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과 또 진실과 정의를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껍데기를 버리고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있던 사람을 보니까 그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의 그 전에 있던 사람의 심령은 비어 있었던 거로 귀신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만난 여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도 더 훨씬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소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잘못된 영, 잘못된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경고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미신, 관습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관습, 미신 이런 것들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심령은 깨끗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안에 더욱더 악한 것, 더 악한 것이 더 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영, 귀신들만 쫓아내었지 그 안을 비워둔다면 그 안에는 더 악한 모습, 악한 모습의 그런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더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잘못된 영은 추방하여 있는데 그 심령에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채우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 해석하고 또 거기다 또 열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도리어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와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참 표적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명예 또는 어려운 문제 해결 이것을 요구하는데 잘못하면 그곳에는 미혹만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이나 생명은 볼 수가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자기의 표적을 자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이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내가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요나가 참 하나님을 거역하여,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난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표적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이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